첫 번째 프린트물 첫 번째 로마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인치시나니 똑같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실 그날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런 관계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사랑을 알고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가야 되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밑에 가면 그를 내가 거처로 삼으리라 성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 또 기쁨이 되기 9번째 시간. 예루살렘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이라는 거지. 옛날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관계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종노릇 했던 것들을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 삼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냥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라고 확증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상속권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성경에 하늘나라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그냥 받는 상속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멋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로 확실히 붙드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양육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그 양육의 그 시간과 양육의 내용과 양육의 과정과는 이거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14장에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잠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잠깐 너희를 떠나 있겠지만 금방 올 거리라. 너희 성전 삼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내가 너희의 확실한 아버지로 올 것이라는 것이지. 아버지로 와서 뭘 하시겠다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 말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올 터인데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고 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새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너희를 거처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로서의 온전한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님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뭐 이런 쪽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되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시고요? 먹고 우리와 함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당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말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예수님을 나를 성전 삼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삶의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열매의 모든 삶들이 그 자체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니까 성전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하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과 예수님과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로서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여정의 과정이 인생에 벌어지는 관계, 회사, 직장, 학교 뭐 등등등 모든 이 삼라만상에 필요한 모든 자연만물, 피조물까지도 자연만물의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동원하셔서 우리를 뭐하는 곳이에요? 자녀다움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시리즈로 오는 동안에 제가 이건 분명히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쁨과 영광이 되고 자녀로서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이론과 나로 말미암은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이제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성해져야 기쁜 거예요. 예. 아니, 자식을 하나 입양을 했는데 얘가 매년 그냥 등치는 점점, 밥은 그냥 득달같이 많이 먹으면서 뭐 해달라는 건 많으면서 그래갖고 잔뜩 먹여놨는데 등치는 크고 뭐 키는 커가는데 뭐가 성장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놓았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것이냐는 것이죠. 부모는 장성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영양제 먹이고 키 크는 것부터 하여튼 다 그것을 동원해서 장성해지기를, 성장하기를, 독립되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멈춰 있어서, 그러면 상속권을 줘도 이건 상속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대리권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상속을 누리지 못해요. 충분히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장성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장성해야 어떤 결혼을 시킬 것이 아니겠어요. 장성해야 독립을 시킬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심인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은 주여 뭘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의 옛날에는 그래요. 어릴 적에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한 시간이 얼마인데라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왜 그러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 옛사람의 습성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예전에도 많이 다룬 부분이지만, 이제 성전이란 포커스에서 좀 그 부분을 다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려고 모든 만물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 가끔가다 제가 예화를 드잖아요. 군대 비행 조종사 한 명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한창 그 학교 그때 지망하고 그럴 때는 한 3억 든다 그랬어요. 공군 조종사 하나 만드는. 그래서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되죠. 그거 하나 만들기.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피조물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셔서 창조주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온 우주를 지금도 동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 비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건, 어쩌다가 낚시해갖고 고기 한 마리 잡아서 그 고기가 우리의 먹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키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돈 주고 정육점 가면 삼겹살 먹는 거, 그 돼지가 그냥 돼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성경에 다 써놓으셨잖아요. 그게. 예, 돼지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돼지 삼겹살 못 먹은 거예요. 그 맛있는 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돈 세 겹을 해갖고 먹을래? 구워 먹을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나 하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내 하나 예수님의 자녀답도록 그것만 하기를,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록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큰 예수님께 사랑으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다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 모든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해버리시리라? 한 글자. 멸하여 버리시리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없애버리시리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었는데, 끝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그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만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양육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100%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멸하여 버리시리라. 그걸 다 해주시고서요. 그 말씀을 하셨다. 근데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게 귀하고 엄청나게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 거지만, 그러나 멸하여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예,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 이제 볼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이제 육체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육체지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선택하신 이 모든 길들이 그분이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인 종교의 하나님으로서의 이것을 가지면 이거는 안 돼요. 오래 가지 못해. 조금만 내가 뭔가 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뭐 금방이에요. 금방. 속히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은혜로 받았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막 손뼉치고 막 진짜 뭐 목숨을 다할 것 같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한순간에 다. 수없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끝날까지 이끌고 가실 그 예수님을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개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 이게 그냥 쓰여져 있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그 정도, 이거는 참 그렇죠. 참 이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도 모르고 수많은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를, 오 나의 형제들이여, 이거 현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무엇으로 고통스럽냐 하면, 예, 중매자로서의 고통스러운 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을까 봐 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성전 삼으셨으니까, 예, 제가 중매하는 중매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요?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중매자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중매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고 예수님의 장성함을,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그 사도 바울의 방향도 그 방향이에요. 교인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건물질 크게 늘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숫자 늘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수없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좁은 문 얘기할 때. 왜냐하면 아니 방주에 탈 사람 8명밖에 없었으니까. 예,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래도 숫자가 몇만 명이 있으니까 그 몇만 명 중에 오히려 예수님을 그 중에 확률이 더 많은, 그 인간의 수학적인 확률이죠.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런 확률을 따지지 않아요. 예,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게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온다니까. 말씀 안에 탁 타고 들어서. 그래서 예. 몇십만 명이 모여 있으면, 예, 성도 지금 몇 명이 없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뭐 확률상 거기가 어찌, 이게 인간의 쓰는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대가리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누구냐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인간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 중에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예, 200만 명 중에도 2명밖에 없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희한하게 기독교란 종교적인 논리 안에 빠져버리면, 철학적인 것,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숫자가 많으면 그 많은 걸 기뻐하시겠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걸 기뻐한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예, 닮은 자가 있어야 기뻐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예,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는데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다 마귀를 따라갈 사람들이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지 않고 일단 내가 먼저예요. 목사도 내가 먼저라니까요. 아니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뭐 오래 믿은 이런 어떤 타이틀이 무슨 면죄부가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대로 안 살면 꽝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으로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근데 목사면 그럼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뭐 기타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고 뭐가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내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먼저예요. 많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많은 영혼을 내 목회하는데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되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 이것부터 하라니까요. 내 가정부터 나부터. 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먼저 있으면 그걸 양은 누가 붙여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니 나는 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목자가 아니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 신학을 하고 좀 배웠다 그러고 과정을 마쳤다고 그러면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성도들보다 자기가 뭐 높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자꾸 선생이요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같은 형제예요. 다 같이 율법에 집행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율법에 뭐예요? 준행자라니까요. 말씀 앞에는 누구나 준행자인데 이것이 안 달라지니까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숫자는 느는데 사실은 교회는 커져가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그건 뭐 좀 이따 더 다뤄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종교적인 의식을 했느냐 뭐 몇 년 믿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사학위가 얼마냐, 뭐 책을 몇 권을 썼느냐, 무슨 뭐 종교 목회학 박사냐 뭐냐 아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니까요. 이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들이에요. 예. 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될 사람은 이 앞에서 중매자가 제일 먼저 돼야 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건 도대체 무슨 본이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배불리는 거? 높아지는 거? 목에 힘주는 거? 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전 삼아 주셨는데 고린도서 3장은 뭐 계속 지금 해오던 거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장성아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성전 삼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멸하여 버리시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왜 멸하여 버리시고 거룩하라는 의미가 뭐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바울도 누구도요? 게바도 누구요? 베드로도요. 기라성 같은 엄청난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분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그 누가 높낮이를 따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지도자요 선생이라 해서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에게 얌천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가요? 제가 안진병이 고쳤지만 소경을 눈뜨게 했지만 뱀이 물려도 내가 안 죽었지만 똑같아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냥 잠깐 내가 붙들린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예, 이거. 네. 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답게 살라고요. 성경은 세상 철학이 얘기해. 참 인간, 참 사람답게 사는 거. 예.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세종도왕처럼요? 예? 어떤 유명한 아니요. 사람답게 사는 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에요. 이게 평범한 진리. 예수님이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또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로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아볼로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이거 이름을 멸하해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뭐다? 어린아이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신령한이라는 건 이 선악을 분별해서 장성한 분량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그 5장에 보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전 삼아 예수님이 성전까지도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이거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했다간 밥으로 딱딱한 걸 줬다가는 잘못 줬다가는 누구 버리고 누구를 따를 판이에요 지금? 예수님 버리고 자기는 사도 바울을 따를 판이란 말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르기 때문에 내가 딱딱한 음식을 지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전 삼아주셨지만 멸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룩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함을 그 주인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으로 베드로는 이렇고 아볼로는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언제 예수님이 나뉜 적이 있더냐가 되어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거기서 같은 지체끼리 거기서 아브라함 아볼로 베드로 뭐 지체끼리 지네끼리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성전에 붙어 있을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우리는 아볼로나 게바나 누구를 따라가가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들이 다 자기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누구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왜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목사님이 대단하고 옛날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고 높낮이나 다른 것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에요. 성전되었다라는 것. 그분이 이 성전의 주인이죠. 제사장의 주인이 아니라. 21절에 답을 내잖아요. 고린도서 3장의 답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 얘기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너희랑 같아. 같은 사람이야. 형제야. 지체야. 다 양육받는 사람들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다 예수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니까요. 성전의 주인이요. 그 뜻이에요. 성전 삼아 주셨는데 잘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한 지도자와 목사를 따져요. 제가 그래서 자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참 한국교회 실상이 이래요. 제가 보여드릴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개혁교단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신문이에요. 교회 신문이. 여기에 이름은 안 밝힐게.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실었걸랑요.
예,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보면 기사에는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막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저기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막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기사에 이제 인터뷰한 그 목사님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진짜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아주 대단한 목사님.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기사거리가 뭐냐면 예, 보여드릴게요. A 목사님. 예. 그 목사님 10주기를 맞아 혼란한 이 시대에 더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고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보고 싶대요.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한데. 이 한국교회가 혼란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 바라보잖아요. 지금 교회는 커졌는데, 예, 뭐 안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행사와 뭐, 예, 종교적인 의식과 다 여기에 그럴싸한 행사, 프로그램 다 이런 데 빠져서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 놓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라. 예수님 붙잡아라. 다시 돌이키라. 지금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누가 누가 그립다고요? 그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 또 한 분이에요. 예. 또 B 목사님은 진짜 B 아닙니다. 예. 이 목사님이 그립다. 우리 시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갈 길을 제시하는 어린이 없어 당신이 그리우며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참 사랑으로 책망해 주실 어른이 없어 더욱 당신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광풍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우리 손을 잡아줄 리더가 없어 당신이 더 그립습니다. 이런 참.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의 구절은 뭐예요 도대체?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이다. 그분이 선생,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소리인데 또 10년 전에 돌아가신 또 어떤 목사를 기독교 안에서 이 안에서는 훌륭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을 따라갈 거예요. 루터를 따라갈 거예요. 칼빈을 따라갈 거고 아브라함을 따라갈 겁니까? 어느 누가 구원을 줄 수 있고 어느 누가 우리를 이거는 다 같이 아는 건데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예, 아주 이름만 되면 수만 명의 존경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게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정신, 무엇에 정신을 빼앗겨 있는지.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예? 성경은 지금 아까 예, 성전 삼았다 그럴 때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립대요. 이 혼란스러울 때. 아, 그럴싸하죠. 그분이 한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뭔가를 뭐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그래. 그 프로그램을 했으면 예수님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한국계. 자, 또 예. K 목사님. 나라가 어지럽다. 이런 때 이 목사님께서, 예, 그 목사님과 같은 어린이 계셔서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10주기에 다시 한번 목사님의 크신 뜻을, 예, 그분이 그 생전에 뭔가 한국교회 뭘 하고 뭘 일으키고 뭐 했든, 예, 그것을 다시 뭔가를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한국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예, 성취하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지난 10년간 이 목사님이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기둥될 만한, 중심이 될 만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 이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위 있다고 책 많이 쓴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 하는 사람. 리더십은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누구예요? 이 성도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다 아는 얘기. 그러니 강단에서 제대로 된 얘기가 나가겠냐고요 도대체. 성경 인용해서.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 저기 원고에 써놨죠. 예, 참 사람이시고, 예,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선생이요 그분이 지도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훌륭하고 대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향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사담을 나눌 때 얘기해요. 그분이 65세에 아마 그만두셨나 봐요. 대단하죠. 뭐 그 교회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세계에서는 끝까지 안 해먹고 이렇게. 자, 65세에 관둬야겠다고 그리고 진짜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형님이 65세에 은퇴하셨으니 저도 꼼짝없이 60세에 은퇴해야겠다고 했더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지멋대로 다 해먹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65세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쓰고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여러분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다는 바울 누구 따라가는 거야 똑같은 건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왜 수없이 그렇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이 직접 거론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지금 성전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지도자요, 예수님을 선생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건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누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혼란스럽다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에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 보세요. 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거는 뭐 잘 알았으니까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니라. 예,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아버지로. 예. 그리고 또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무슨 이 한국교회에 지도자가 없다 그러냐고요 도대체가. 사람 지도자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다 냄새나는 것들이지 알고 보면.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의미를 이분들하고 제가 전혀 원수질 일이 없고요. 그분들이 나한테 욕한 적도 없어요. 진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성경과 빗대어 제가 지금 뭐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래 그때 그 목사님 그래 옛날 그 설교 한번 또 누구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있어요 유명한 목사. 그 껍데기 보고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만이냐 아니냐 이거 해야지. 그 포장지에 그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랬죠. 뭐 삶이 높아졌죠. 대접받았죠. 밑에 보세요. 예, 하여튼. 예.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 이들이 다 높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랬던 자들, 선생이요, 지도자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막 대접 일에 3번 금식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뭐 책을 수없이 쓰시고 뭐 이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뒤에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어디 높아요? 제자들에게도 니네들은 아예 그딴 거 꿈도 꾸지 마라. 죽기까지 낮아져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거지요. 예. 사금 받아놓고 다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사금 받아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하고 그 포장지에 속아서. 조금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뭐 청빙 목사 가려면
예수님도 거기 통과 못하고 서류 심사. 예. 참. 이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인 사랑의 코드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깨닫게, 저자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종교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책을 많이 쓰고 세상 학문인데 이것과 이 성경과 뭔 관계가 있냐니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지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삶의 열매. 끊임없이 남에게 높아져서 끊임없이. 예. 책을 쓰고 하는 이 자기의 이력서를 드러내고 뭘 하는 이 모든 행태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로 성도들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사대, 마귀에게 도구가 돼서.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말인데, 예, 이런 표현들 자체가. 죽고 장사를 지낸 사람을, 예? 예수님 메뚜기는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부활절은 그런 개념도 아니고 무슨 죽은 사람 끌어 저기 해갖고 10주기 해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고 형식 갖추고 뭐하고. 예, 루터 무슨 500주기 누구는 마음에 없고요. 누구?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본으로 있으면 그딴 얘기를 하겠냐고요, 도대체가. 말장난이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간다니까요. 예. 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를 볼게요. 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긴 죄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어떤 종교적인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된다라는 것조차도 기본이, 영생은 나중 문제고, 일단 기본이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지? 누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살아요. 그분만이 참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요 온 거 다 있죠. 아버지요 선생이요 지도자요. 그러니 누구 생각하기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아버지요 선생, 다 안 돼. 다 안 돼.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부터 다 우리와 성정이 다 같은 인간이에요. 냄새나는 인간.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그들을 따라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들 얘기를 하네. 누구처럼, 루터처럼, 어거스틴처럼, 신학자들, 수많은, 아까 얘기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누구를 끄집어내지를 않나. 교단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다 빠졌어요,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빠졌어요. 지금 제가 이걸 통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세상적인 이유로든 영적인 이유로든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쳐서는 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 그분이 공기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 다 먹으면 소화하면 다 똥 싸게 하시고 다 예수님에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다 예수님이 주권자고 그 주인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았다라는 이 엄청난 오직하면 멸하여 버리시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인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 예, 훌륭한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고 지도자 다 찾을. 지도자가 예수님이라니까. 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게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것들, 이 종교적인 지도자, 이 모든 시스템이 확 거짓말인지 확 알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은영 중에, 그럴싸하게. 자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이죠. 자, 밑에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예, 그 위에 이제 설교 원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 찾아보세요.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예. 자, 보면 그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돼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같은 뜻인데 이렇게 표현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먼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읽으면서 쭉 보시면 그냥 아마 수화도 다 이해할 거예요. 국어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예.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벌써 성전 삼았습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뭐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벌써 양육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친다라는 건 본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선생이에요. 뭐 권사니까 뭐 집사들 모아놓고 그런 인간적인 지도자 선생 뭐 그 말로 가르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일 때도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예, 그 모습이 나타나지. 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 자, 14절.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 올바른 일이라는 건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을 삶의 변화를 가지며 살아가는 얘기예요. 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행해야 서로 사랑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이 주일날 나가는 것과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요. 이게 그래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새 계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니까. 그건 이제 주일날 얘기할 거고요. 예, 하여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더 깊은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열매 맺는 것까지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자,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건장하고, 그러니까 건전하고 온전하고 그러겠죠. 교인의 품격. 이 교인의 품격이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인격이 그거지. 인간이, 그죠? 손해봤자 그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아니면 안 되죠.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겠죠. 나로 말미암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것,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 일주일에 제가 3번 금식하고요, 뭐 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 집 팔아서 도와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에 다른, 야고보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을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로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지식과 이론이. 자, 보면 19절을 볼게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그 정도 그리스도 교회도의 초보의 부활과 뭐 심판과 뭐 이런 침례받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열매 맺는 장분량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겠죠. 세계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거 없으면 아무 구원이고 뭐고 뭐 상속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야고보서 거기 1장 22절을 볼게요.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예수님이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뭔가 뭐 묻은 걸 보여주면 가서 빨리 닦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고 은혜 받았어, 찔림 받았어. 그리고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 잔뜩 쌓으면 뭐하고 천독을 하면 뭐하고 다 쓰면 뭐하고 삶이 안 바뀌면 아무 예수님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세계명 안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지식으로는 가득 찼어요. 남도 가르치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인정해주는 열매예요. 그럼 어린아이인 거예요. 무슨 능력 있고 성경의 지식을 다 어린아이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립니까? 그 의미거든요. 그건 이제 밑에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6장 2절.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더 장성한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사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사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도 은사다.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교회 도의 뭐예요? 초보예요. 그 다 어린아이 단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해야, 이제 뒤에 나와요. 사랑 안에 거해야 장성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은사 좀 있고 뭐하고 그거 자꾸 얘기한다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은사, 성령의 은사, 그게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나가란 말이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성전 되었습니다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건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았죠. 근데 세상의 염려 또 잠깐 어려우면 뭐까지 맺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로 예수님 붙잡고 인내로 가서 뭐까지 맺지 않으면 열매 아니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뭐 했는데 열매가 안 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열매 맺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한두 군데냐고요. 그 열매가 도대체 무슨 열매냐고요. 숫자 많이 모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라니까요.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내가 장성해졌냐는 거예요. 그 장성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제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온전한
예,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뭐하게 한다면, 영광을 돌리거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성전을 삼아주셨는데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지금. 예. 그렇다면 성령 체험하고 성전 되었고 은사 맛보고 뭐 말씀을 뭐 깨닫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새 사람 되는 것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밭에 충분한 비가 내려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 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가시나무와 밭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해주셨는데 엉겅퀴만으로 뒤덮인다면 그 밭은 쓸모없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께 성전 삼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전 삼아서 우리를 해주셨는데도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면 떨어져서 이거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갔다라는 소리죠, 사실은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고린도서 13장과 지금 히브리서 6장과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심판이 있고 부활도 알고 뭐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어야 돼 뭐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 단계, 그게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단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면이에요. 능력 있으면 뭐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은사 있고 뭐 하여튼 기타 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으로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랑 관계 없어요? 염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가 했잖아요. 다 했다니까요. 근데 누구랑 관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목적,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누구 사주기도 하고 뭐도 자매님 이러다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자기 만족이라니까.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니까요. 거기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열매냐는 거죠. 첫 번째 그 열매가 속에 나타날 열매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인이 예수님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틀린 의미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모두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영향력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서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으며 가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말. 양육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장성해져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장성한 사람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 일은 수없이 많죠. 나로 말미암은 생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지식, 뭐 종교적인 지식과 뭐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다 내 삶의 주인인 것들이. 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그때가 아까 언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언제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질 그때 그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제대로 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예, 안 돼요. 정확한 사랑의 포커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여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 그때에는 자, 또 그때를 찾아줄게.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겨우신 것은 자유가 있느니라. 누구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뒤에는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안에 주인으로서 온전한 사랑 안에 관계에 있고 내가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오래 참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온전한 성령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 예수님의 인도와 양육의 길을 가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실체고요. 예수님이 실체라니까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예, 지금 그게 새 사람이고 그게 장성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가 이게 이제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막 예? 아버지 상투를 쥐 흔들고 시험을 뽑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해, 더 공경, 경외, 사랑, 존중, 이거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이 말씀의 시간,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이걸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아직 장성해지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시컷 내 멋대로 막 뭐 살고 다 하다가 그냥 번지 툭툭 털고 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목요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고 주일에 그 시간에 약속된 그 시간을 온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날을 예,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시컷 중심이 되다가 겨우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그 어른 거예요. 그거는 뭐 예. 항상 그게 중심입니다. 거기에 그거를 이제 예, 중심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예,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뭘 하겠지만 공식적인 이 자리 이걸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나를 양육하시고 어떤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실까 이것에 아주 이게 막 사모함이 막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 혼자 자기가 도 닦듯이 뭐 산에 들어가서 머리가 안 돼요. 서로 그 지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자기 혼자 1대1의 관계, 우리의 신비에 예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의 열매는 예, 서로의 형제 안에 지체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 부분이. 무형의 교회. 전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 이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요.
내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내 지체로 만나게 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의 관계가 그냥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이냐고요. 근데 뭐 자기 뭐에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뭐에 따라 그냥 그냥 멋대로, 이거는 벌써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면 그냥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막 구구절절 막 이게 그냥 막 애절하게 와닿고 이대로 막 살아드리고 싶은 막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서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이 관계 안에서 자꾸 느껴지고만, 멀리 계셨던 예수님이 자꾸 이제 느껴지고 막 이게 막 만진 거 막 이렇게 막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또 제가 보기 성경에 제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만진 바 보인 바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육체로만 예수님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 실제로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체. 이게 바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서 삶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열매 맺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새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사람 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 자녀답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9절. 자, 그 열매, 그 열매, 사랑에는 거짓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형제들을 진실로 대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로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면 큰일 나요. 자기 자랑하거나 된 것처럼. 이거는 100% 마귀의 밥이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치를 떨고 싫어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막 옷을 찢고 막 항변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만, 쭉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아까 나왔던 그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아까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있으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었다니까요. 당연히 드러날 일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안에 있으면, 붙어 있다라면 당연히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 옛사람의 것들이 아니라 그게 제거되고 그게 빠져나간 만큼 그 안에 누구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채워서, 그 예수님으로 채웠으면 예수님 맺었던 열매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나오죠.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프린트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돼요. 뭘 이뤄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뭔가 달라져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예, 빨간 가방 들고 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 사람의 속임수라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과 뭐 율법 하여튼 이런 것들이에요. 예, 종교적인 것들 뭐 어떤 교리 무슨 사상 예 무슨 운동 뭐 영적인 운동 뭐 이런 것들 많죠.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있는 거예요.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참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잘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사명이에요. 존재하는 사명이고 예, 남 비교할 것도 없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이 교회의 지체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어린아이처럼 세상 사람처럼 이 말이죠. 예,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우리는 누구를 배운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 선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영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예수님이요. 사람에게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에게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의 종이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백했다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 조수아야 다 끝났다. 몸을 고만 비틀어라. 예. 자. 이제 다 아는 말이지만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들어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음성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사람 지도자 아니라고.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율법의 사람 마귀의 옛날 시기 질투 분쟁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었던 그것들이에요. 그거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보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요. 이 꼬라지 심보가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안 돼요. 아주 심보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야 니네 심보부터 익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예수님이죠.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거룩함을 지으시는 바는 누구의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성도들을 진실로 대하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예,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가 뭐가 돼요? 지체됨이라. 서로 이거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체를 무시하면 자기 혼자 천만의 말씀에 큰일 나요. 예, 수도원에 있는 게 잘못 옛날에 교부시대 수도원에 있을 때가 타락이 제일 많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조금 나가면 다 틀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내가 달라져야 되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뭐도 내지 말아요? 입 밖에 또 말 조심해야 된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 하는 거죠. 권면을 하되 감정을 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서로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 이게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말이어야만 이게 돼요. 인간적인 위로 순간에는 그게 대단한 위로 같지만 그게 뱀이 돼버린 뱀혀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철저하게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도구가 돼야 되죠. 우리가 여전히 내 것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다 달라져야 돼. 이게 주인이 바뀌면 싹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게 바뀌죠. 부서의 장이 바뀌니까 뭐 엄청난 것들이 달라지죠. 이 주인이 바뀌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것들이 아니라. 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을 버리고 서로 뭐하며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용서가 돼야 돼. 지금 이게 사실은요. 긍휼이 좀 많아져야 돼요. 이해심이 좀 넓어져야 돼요. 누구에게는? 나에게?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철저해야지. 오히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게 돼서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10번으로 안 가고 9번으로 이제 마지막 성전된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 시리즈를 9번으로 오늘 다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